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제가 오늘 저희 집에서 새벽 기도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모두 다들 건강하시고 힘차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사흘간을 수업을 하고 나니까 수요일 날 집에 이렇게 오면 몸이 무척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좀 몸이 힘을 얻기를 기도하는 중입니다. 잘 또 해낼 수 있고 그래야 되리라 생각하고, 또 그러나 뭐 한편으로는 제가 젊은 학생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는 제 아들 딸 버린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한 이틀에 걸쳐서 한 150명 정도의 학생을 만나는데, 어, 뭐 물론 모든 학생들이 제 수업을 좋아하고 그러진 않지만, 또 어, 젊은 학생들 가운데 제 수업을 매우 좋아하고 또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게 생각하고요.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이 어려운 요소들은 다 넘어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즘 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은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부터 23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 무죄한 자의 피를 갚으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어,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입니다. 좀 긴 본문인데요. 매우 흥미로운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뿌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정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또 혹은 어떤 그 포로된 여자를 아내를 삼는 문제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이건 결혼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어떤 그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또 포로를 아내로 삼았을 때 그에게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하는 이런 것 그리고 어떤 두 여자에게서 두 아이를 얻었는데 자꾸 마음이 그 자기가 좋아라 하는 여자의 아이에게 그가 어린 아이라도 거기에다가 장자의 권리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일에 관한 것.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배역한 아들을 말하자면 공동체에 고발하여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노력을 기울이고 애써서 살아야 하는 시대에 술 마시고 난동 부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적으로는 죽여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18절로부터 2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22절로 23절은 만약에 사람을 죽여서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을 죽여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나무 높은 곳에 달더라도 그 밤새도록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시체로 인하여서 땅을 더럽게 하는 땅에서 어떤 흉악스러운 일을 벌이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이미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좀 그 앞부분 1절로부터 9절에 걸쳐서 어떤 그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실은 이제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그 이태원에서 150명이 넘는 154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었는데 뭐 정부의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이런 것이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 그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죽었어도 그 한 사람의 왜 이 사람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생각해 볼 때에 무죄한 어떤 죽음에 대하여서 굉장히 그 신중하게 다룰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어딘가 그 들에서 그 사람이 발견되었으면 그 사람이 그 여러 주변에 있는 성읍 가운데 어느 성읍에 제일 가까운지를 거리를 재고,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와 제사장이 나와서 그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제 말하자면 제사 지내듯이 뭐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했거든요. 제사 지낸 것과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죽은 자의 억울함을 달래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은 자, 혹은 뭐 연유를 모르고 이렇게 죽은 자의 영을 달래는, 그걸 달래는 그런 의미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제사장이 나와서 제사와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 뭐라고 말하, 그 8절에 보면 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9절에 이어서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그 딱 지목할 수 있는 죄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그 주변에 사는 어떤 사람이 죽였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무죄한 자의 피 흘린 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현대에 이렇게 터지는 막 백수십 명이 죽는 이런 일에 대해서 실은 온 국민이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고백할 이유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되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런 연유도 모르고 그냥 시체로 이렇게 널브러진 사람에 대해서 그를 애석하게 여기고, 그리고 공동체는 그 죽은 사람에게 사실 죄를 진 것이다. 그래서 그 죄 진 것을 풀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있고요. 또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전쟁에 이겨서 전쟁 포로 가운데 자기의 마음이 가는 여성이 있을 때에 그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되, 좀, 그러니까 그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삼았을 경우에는 그 형제들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보다는 좀 이제 얼마간의 자유가 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데리고 살다가 만약에 자기 마음에 늘 이렇게 흡족하지 않아서 그 부부의 연을 끊으려고 한다면, 그럴 때는 자유자를 만들어 주라는, 그러니까 계속 함께 사는 그것까지 책임지지 못한다면 적어도 자유인으로서 그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해라. 네가 아내로 삼았으니 사실 그에게 이렇게 아내로 삼았다가 그를 내보내는 것은 그를 욕보인 거 아니냐. 그것으로 너의 어, 너의 잘못은 충분히 많은 것이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뭐 돈을 받고 판다거나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잡혀온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애매한 일, 억울한 일은 당하게 하지 말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장자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이미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라 하는 아내의 아이를 더 또 자녀도 그걸 더 좋아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장자의 권리는 분명히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뭐 이런 말씀. 오늘날 이렇게 일부일처로 사는 시대에는 그다지 딱 들어맞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함이 없어야 하는, 보통 모든 일들을 보면 이제 권한을 잡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런 거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그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그 연유를 모르는 채로 죽어 있는 사람을 처리하는 법에 관한 것과 관련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갚으라. 그러니까 그 피에 대하여서 그냥 온 공동체가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일지라도 그 죽은 사람의 인권, 인격 이런 것에 대해서 회복해 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충분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의하고, 그래서 어떤 일로도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되고, 죽은 사람일지라도 그의 억울함은 갚아 주어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억울함을 당하여서 그 억울함 때문에 마음 아파했던 적도 있지만, 혹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 억울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